우리 어제 42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애송하는 찬양,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찬양이 바로 42편의 시인데요. 이 시는 고라자손, 한때는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였던 이 찬양 사역자가 어떠한 상황이 연출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국과 혹은 이방에 끌려가서 더 이상 성전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숱한 어려움과 또 비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42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은 사슴이다. 그냥 사슴이 아니라 목이 타는 사슴이다. 그래서 지금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 그 소리는 어떤 뜻인가요? 주위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드물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자기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쏟아져 버렸다, 녹아내린다, 영혼이 피를 흘리듯 다 흘려졌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음이 이제 흔들려서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르렀음을 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시인이 이 고통을 소통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귀에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끊이지 않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듯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반복되어서 어제 그 말씀이 5절과 11절에 이어졌는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탓하지 않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을 그치지 마라. 원래 찬양을 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가는, 그래서 반대적인 생각을 하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꾸 상황과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들, 낙심하는 일들이 닥쳐올 때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반대적인 생각,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는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전 거기에서 점점 하나씩 벗어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세 번의 선포와 세 번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이어지는데, 이 시에서 한 번 할 때와 두 번 할 때와 세 번 할 때가 그 깊이가 달라지고 그 톤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편은요 사실 42편하고 붙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은 같은 시인데, 특별히 이 43편을 따로 떨어뜨려진 것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42편의 원래 시에서 43편에 대한 시를 사람들이 애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가 기니까 이 뒤에 부분의 시를 더 가까이 하고 더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시가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43편은 결론적으로 이 시의 마무리죠. 그러니까 고통을 소통으로 이겨내는 최종적인 마무리의 모습이 오늘 정확히 그 시의
끝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탄의 시가 어떻게 소망의 시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이미지, 그 시인이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올렸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의 모습. 여러분, 뭐 지금 한국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재판장에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싸워야지 왜 TV에 나 온 국민 앞에서 검사, 너 뭐 법무부 장관, 판사, 이 싸움을 진짜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굉장히 필요가 있고, 이게 뭐 누가 맞고 틀리고의 이제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추태예요, 추태.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자기 조직을 지켜나가려는 뭐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 검찰총장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예사분이 아니시고, 더군다나 그분하고 뭐 끌어내리겠다고 또 법무부 장관 하시는 뭐 그 두 분의 그 자격도 전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모로 소위 말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뭐랄까요, 그 정치인들은 더 웃기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 사법부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부가 제대로 사법부답게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시비비를 가린 적이 그렇게 많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을 하죠. 서로. 판사는 판사대로 불신을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불신을 하고, 또 무슨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서 무슨 그 소위 말 인질범 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사법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뿌리가 사실 온전하지 못한 결론인데요. 그 세상의 법정은 사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정의, 우리가 무슨 판단, 기준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로 들려와요. 이 세계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정확한 그 재판장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정말 공평하게 다루었던 적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계속적으로 TV를 틀면은 얼굴 시커멓고 여기 달 그려져 있는 판관 푸청천이가 계속 나오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얘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는 뭐 더욱더 그렇겠죠. 시인은 진짜 그 세계 속에서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재판장이나 한번 서봤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심한 이 사법 정의,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가혹한 그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절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끝에는 송사와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줄 완전한 이 재판, 완전한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영혼의 무게를 달고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이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 원수 때문에 억울하고 원수에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억울함을 이제서 자유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주님은 재판장이시고 주님은 정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시비를 밝혀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재판장에서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저 간사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시인은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두 번째, 분명히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이미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때에 나를 돕는 힘이다. 특별히 그 환난 때에 돕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 억압이라는 것은 쇠고랑을 뜻하지요. 그래서 나를 조이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숱한 상황을 만드는 저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함과 부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빽 있고 돈 있고 그래도 더 빽 있고 더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죠? 제가 강남에서 그게 본 바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 정도면 참 대단하지 않나 싶으신 분들 보면 또 부러워하시는 분 있고 더 부러워하시는 분 있고 제가 잠시 이제 예전에 그 압구정이 아니라 어디죠? 그 대법원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잠시 한 일주일 정도 갔던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려고. 거기서 진짜 뭐 민망할 정도의 상황을 제가 보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사람들의 그 힘이란 게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내가 그때 보고 왔어요. 예, 그리고 그 힘에 또 기생하고 사는 또 여러 사람들의 군상들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강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강함조차도 더 강함에 무너지는 게 세상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나의 강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오른손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원수의 지금 그 힘으로 인해서 나를 억압하는 이 많은 강포, 이 숱한 여러 가지의 괴로움,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저 놈들도 언젠가는 무너뜨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바벨론,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에 어이없게 무너져 버려요. 말도 안 되게. 무슨 역사를 보면 어디 원정 나간 사이에
소위 말해서 작당을 해서 다른 나라 왕을 데리고 와서 모셔요. 얼마나 그 왕이 싫었으면. 그리고 나서 그 왕을 이게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 나라도 또 다시 얼마 있다가 또 다시 페르시아로 또 바뀌어버려요. 어이없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뭐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뭐 세상을 호령했던 그 나라 중에 뭐 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있지만 지금 다 뭐 영원하지 않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힘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를 시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듯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빛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과 진리. 왜 이 빛이 또한 진리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빛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한 세상은 만물이 뭐예요? 생기를 얻습니다. 진리도 아무리 모든 것이 숱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도 진리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지요. 바로 주님을 빛과 진리라고 해서 이 전혀 눈앞에 깜깜한 어둠을 밝히시고 전혀 거짓된 이 사람들의 속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심과 추악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 속에 빛과 진리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마음까지 다 도려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거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미지를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비탄의 소리로 시작을 했지요. 근데 그 비탄의 소리가 내 영혼에 선포하는 그 세 번의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니까? 찬양으로 변하죠. 찬양으로 변하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지요.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좀 바뀌어야 제가 예배도 드리고 뭘도 하죠. 목사님 좀 이게 앞길이 환히 보여야 제가 무슨 찬양을 하고 이게 나오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근데 오늘 시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면 완전히 반대죠. 마음이 준비돼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이 임하고 그런 상황이 열리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잃어버린 영혼의 좌표와 잃어버린 마음의 그릇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여요. 그게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셔도 준비되지 않는 그릇 위에 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이 점점점 회의에서 확신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그리고 불평에서 감사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바람이
시인을 변화시키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성도들님들 중에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답답한 거를 계속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면 더 답답해집니다. 예, 제 말이 틀렸나요? 계속 답답한 거를 묵상하고 답답한 거를 주야로 이렇게 바라보면 더 답답해져요. 더 답답해져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 영혼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빛이신 힘이신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